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족들을 돌아보고 자녀들 또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보는, 또 학교에서는 스승을 돌아보고 또 스승은 자신의 학생들을 돌아보는 이런 관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교회에서도 5월을 관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갖는데, 특별히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족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인 가족, 전통적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 이 가족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가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오늘 보고자 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참 많이 싸웁니다. 이 정치권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싸우죠. 요즘에는 무슨 젠더 문제가 많아가지고 엄청들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회를 뭐로 규명하냐면 갈등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초갈등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초갈등 사회. 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어제 기사도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교사 이모 씨는 최근 양성평등 교육 시간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불안해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학생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이런 반발을 들었다. 자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학생 3, 4명이 손을 들어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라며 항의를 쏟아낸 것이다. 교사 이 씨는 선생님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평등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저는 이 사회를 초갈등 사회보다 초예민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초등학생들조차도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출하는데, 자유롭게 표출하면 좋은 게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안에 있는 분노와 싸움과 미움이 튀어져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예민해져요. 점점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갈등하면요, 한편으로는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싸움을 싫어해서 그 싸움으로부터 이탈하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리를 둡니다.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떠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노매드라는 말은 방랑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유목민이라는 뜻인데 방랑하는 사람들을 노매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화를 좀 앞에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 영화는 어떤 중년 여성, 커다란 밴을 타고 다니는 중년 여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주인공은 한때 그 광산에서 일을 했었던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시절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안정되게 살아가다가 이 광산이 석회를 생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석고보드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서 광산이 폐쇄가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더더군다나 남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조그마한 직장들을 잠깐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밴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쿠팡 같은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아마존이 나오는데 아마존 엄청난 큰 물류센터에서 단기간 일을 하다가 일이 이제 없어지면 또 그 배를 타고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가족을 잃고 황량한 땅을 다니는 이 여인의 그 삶이 아주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떠돌아다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잃어가고 어디 이렇게 정착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가족을 찾기가 어려운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더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런 얘기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열려요. 형제 자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는 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천지 때문에 여하튼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된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더 꺼림직하죠.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쉽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은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네 목사님 뭐 이렇게만 해도 예수 믿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전혀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친절했던 무슬림이 확 얼굴이 돌변하는 것처럼 지금 사회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방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매드처럼 방랑하고 있어요. 참된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우리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들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 방랑하는 사람들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인 19절에 있다고 믿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어요. 방랑하고 있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타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요,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추스려서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권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다른 번역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패밀리로 번역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가족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초대교회 이래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9절은 사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이제 새로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고자가 뭡니까? 고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고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 고자들도 그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5절이에요.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들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고자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너희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제 태동될 텐데 그들에게는 이방인들, 방랑자였던 외인이었던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들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구원자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아버지고 우리만 자녀가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부르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족을 얻게 됐어요.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다들 그렇게 헤매고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 헤매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을 도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순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물론 헤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헤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더 보였을 뿐이에요. 가려서 썼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되었었던 것 뿐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세요. 구약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구루터기처럼 확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는 큰 힘과 이렇게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 과연 어떤 가족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은 사랑받는 가족이에요. 사랑받는 가족.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실적에 의해서 평가하죠. 그가 하는 어떤 아웃풋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받는 길은 하나예요.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애를 써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위축되죠. 그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질투심이나 그들을 향한 증오심 같은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랑받으니까 좋습니까? 안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할 것에 대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해서 칭찬받으니까, 그래서 사랑받으니까 나를 질투할 것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위축돼요. 참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상 안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늘 할 만한 아이들이 아니죠. 어떨 때는 사고도 치고 밉게도 행동하고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녀 되면 달라지지 않잖아요. 예? 잘못하고 사고 친다고 해서 자녀 대임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더 잘하면 더 자녀가 되고 요즘 잘 못하면 좀 덜 자녀가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사고 치는 사랑받는 자녀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뭘 먼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실지 안 사랑하실지를 의심한다거나 이러면 가족됐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가족됐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가족으로서 어떤 받아들여짐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입니다. 아멘. 네, 이걸 먼저 좀 기억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한 번 가족이 되면 달라지지 않는 가족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빼앗기고 또 흔하게 다른 사람들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하고 자기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거죠.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많이 나눠요. 이게 당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내 편과 네 편으로 이렇게 갈라요. 아주 선명하게 가르고 또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계속 확인하려고, 내 편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의 아주 큰 특성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양자는 입양됐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입양됐다.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원래 자녀는 버릴 수가 있었대요. 원래 자녀는 버릴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입양한 사람은 버릴 수가 없었대요. 한번 결정한 거를 물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원래 자손보다 양자는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내가 입양됐으니까 언제 내가 이게 또 내쳐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입양된 존재가 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입양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어요. 너희를 택하신 것이 그러니까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가족 안에 담겨진 영원함이라는 속성,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택하심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또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존재가 될 이들입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께서 참으로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상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미워해도 일정 이상 미워할 수 없어요.
상처를 받아도 일정 이상 상처를 받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과도하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서로 가운데는 삶 자체에 관련된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의탁하지 않는 걸 덕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의탁할 대상으로 두고 있지도 않아요. 점점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종종 요즘에 사람들이 재밌는 것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의미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의 삶을 다해서 무언가 희생할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족이 있다는 것은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켜줘야 할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안에는 내가 지켜주고 지탱해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이럴 수 없지,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이렇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약한 여자들이 전쟁통에서 자기 아이를 얻고 뛰기 시작하면 원더우먼처럼 아니면 슈퍼맨처럼 힘을 발휘한다라는 얘기. 차가 전복됐는데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꺼내기 위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 자기 삶의 의미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아이를 건져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삶 안에선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이 있어요. 서로를 지탱해 줘야 하는 이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과 또 친구들, 이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이 지탱해 줘야 할 또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의미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는 더 이상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역을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어떤 형식, 어떤 모양, 어떤 부분이라도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족됨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고 결국은 힘을 잃게 될 거예요. 나이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 인생에 멘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젊을 때 멘토를 찾아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기도했어요. 누군가 나의 영적으로 여러 가지 풀어줄 문제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멘토가 있기를 굉장히 바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가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괜히 그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질문하면 얼마나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잘 물어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누군가 나에게 와서 물어봐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야 제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좀 더 가서 얘기를 할 걸, 부탁을 드릴 걸, 요청을 할 걸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어요. 본인에게 의지해 주기를 바랬던 어떤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무지 의지를 안 하네. 뭐 저도 이유는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이 들 때 그때 제가 좀 다가설 걸, 의지할 걸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도움을 요청하는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만 돼도 날아갈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큼만 돼도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쭈뼛쭈뼛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때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하고 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족됨,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복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내가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 정말로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나는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내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줄 수 있는 아주 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수많은 시행착오 또 수많은 잘못들은 그 다음 사람에게 귀중한 어떤 가르침이 돼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시행착오가 그들에게 상당히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뭘 자랑한다고 했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받았던 교육이나 좋은 가문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 가운데 자랑할 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실패를 자랑합니다. 여러 번 사도행전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그 과오 이것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잘못된 그 과오가 그들에게 줄 어떤 유업처럼 되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돕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뭘 많이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없어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고 그 복들을 나눌 우리가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가족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가족됨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해요.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선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민들 가운데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전하고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아멘? 가족이 됐어요.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아까 말한 노매드랜드처럼 정처없이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니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태초부터 있어왔고 또 지금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나를 보자라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만 떠돌아 다니고 주님 안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